할렐루야. 2024년도 새해 첫 번째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도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 첫 수요예배 참여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스타팅을 하셨으니 2024년도 마지막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론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많이 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이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은사들에 대한 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하면은 되지 뭐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고 은사 그거는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 진짜 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게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늦게 시작했다가 가장 큰 교파로 올라섰던 교단이 순복음교회 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 교단의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고 하면 기도고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증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장로교 전통은 여러분 그 지금 1600년서부터 지금 1500년 중반 때서부터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는 역사가 짧아요. 뭐 100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세계의 그 교세표를 보면요. 제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세가 어디냐면 순복음교단입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탈 처치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들 즉 이제 장로교는 거의 이 그래프를 보면요. 거의 제자리에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돼 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펜테코스탈 처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프레스비테리언은 이렇게 가냐. 뭔가 이거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파트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뭐라고요? 은사다. 나타남. 여러분 이 단어가 화네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시라는 뜻이에요. 화네로시스라는 게 나타남, 우리말로 나타나다라는 번역인데 그러니까 이 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게 증거되시고 어떻게 마치 전시품처럼 딱 집안에 이게 전시품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기가 됩니다. 무기.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그 스페인이 잉카 문명을 정복을 할 때 여러분 스페인 군대 수가 많았을까요? 잉카 문명의 군대 수가 많았을까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잉카 문명의 군대 수가 많았겠죠.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잉카 문명의 군대 수는 8만 명. 스페인 병력 수는 168명이었답니다. 168명이 들어가서 잉카 문명의 8만 명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무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지금 우리
노량해전 뭐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나오긴 하지만 전쟁 때 무기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적군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얼마나 고도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핵심 관건인데, 그래서 잉카 문명 8만 명을 정복할 때 168명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잉카 문명은 돌 들고 싸우러 나온 때에 총 들고 나오니까, 칼과 총 들고 쏴버리니까 그냥 바로 다 그냥 끝나버렸대. 그냥 다 정복돼 버리고, 남미 대륙이 여러분 다 스페인어 대부분 쓰는 줄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연유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배울 때 이것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무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9가지 은사는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귀의 군대, 마귀의 나라를 정복시켜 들어가는 데에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유익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사를 배울 때에 나도 저런 무기를 꼭 소지해야겠다, 이런 영적인 어떤 욕심과 영적인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임할 때 보면 그 아이템 얻겠다고 그냥 돈 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은사 보면은 별로 이렇게 무딘 분들이 많아요. 게임하려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아이템 뭐 돈 주고도 살라고, 그거예요. 딱 돈을 주고라도 좋은 아이템 살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얻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 지난번 3번째까지 했는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한번 또, 여러분 성경은 복습이에요.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9가지 은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병고침, 다섯 번째는 능력행함, 여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분별, 여덟 번째는 방언, 아홉 번째는 방언 통변. 은사다. 또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 이제 이 9가지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사들 가운데 어떤 은사를 받길 원하십니까? 어떤 은사 받고 싶으세요? 네. 병고침 은사. 하여튼 지혜의 말씀. 네.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 1, 2, 3번 했었는데, 지혜의 말씀이 뭐였죠? 간단하게 말하면 지혜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문제 해결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솔루션을 탁 주시는 문제 해결력이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식의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리빌, 인포메이션을 주시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정보와 하나님의 알게 해주시는 역사였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대표는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었고, 지식의 말씀의 대표는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감추었던 헌금,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 버리는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각의 분량대로 믿음이 다 있다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좀 담대함, 용기, 이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결정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고,
참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서목사의 마음이 여유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여러분. 돈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땅값만 12억이었습니다. 건축할 때 4억 들었어요. 합치면 얼마예요? 16억입니다. 저 계산 못하고 시작했다니까요.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 돈이. 아니, 물론 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거 땅을 사고 어디 건물을 어떻게 다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진짜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멍청한 놈 쓰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계산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도전을 했는데, 물론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주신 것 같아요. 이 담대함의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다 그냥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그냥 절대 안 된다고 그냥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셔서 그냥 믿음으로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순간순간에 이거 풀스토리를 다 말 못한다니까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 이 돈을 지불을 못하면 교회는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중간에 요새 PF 대출 이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건설사 다 지금 도중에 문제 생기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건설사 순위 막 16위 랭킹 올라와 있는 태형 건설들도 지금 막 워크아웃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냥 그야말로 생사가 막 갈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참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이거는 마치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리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아무나 여러분 수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벌벌 떠는데, 과연 수제자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라 컴 한마디 하니까 그 물 위를 발을 내딛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수제자의 등급으로 올라서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우리 줄임말로 뭐라고 하죠? 여호와? 다시 여호와 라파. 다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래는 뭐였죠? 이래야?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죠? 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성경에는 이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 때 그냥 주님 병 고쳐 주옵소서라고 병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 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크게 기도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이건 통으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조금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수준 있는 기도를 좀 들으시면 좋은데, 그 수준 있는 기도가 뭐냐면 이게 말씀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정말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저의 환부에, 저의 간에, 저의 갑상선에, 저의 머리에, 저의 눈에 씌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 요새 말하면 방사선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중입자 지금 기계가 들어왔어요.
이게 아마 닥터 선생님이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암덩이를 다윗의 물매가 싹 던져가지고 빡! 한 군데를 때리듯이 이 중입자 가속기가 그런 원리다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게 고도로 발달이 됐는지 임상실험을 했답니다. 전립선암 9명을 함자했는데 9명 완치.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치료하는 광선, 중입자 광선으로 그게 지금 꿈의 기술에 지금 이제 이게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게 몇몇 개의 암들은 그야말로 이게 그냥 원래 암 치료가 몸에 있는 암세포도 잡지만은 온몸이 다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머리 그냥 다 빠지고 그냥 살 그냥 삐짝 마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냥 한 방 암세포에만 팍 때리는 이런 기술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치료하는 광선의 원조가 아닌가, 참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입자 가속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악한 암세포들, 악한 질병의 세력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제일 짧은 말씀이에요. 그냥 이거 앞에 거 다 빼고 형광 괜찮은 말씀. 기도 너무 길게 하기 힘들면 그냥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입니까? 아주 이거 제일 짧지만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전혀 좀 뭐 번외의 얘기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리사이트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남묘혈행개교 혹시 아세요? 1년 정종이라고 하는 남묘혈행개교가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갖고 신앙생활하는 애들입니다. 남묘혈행개교 이것만 반복 많이 하면 현세에 복 받는다. 이 원리예요. 굉장히 교리가 간단한데 스트롱해. 그러니까 교리가 쉽잖아요. 아줌마들 엄청 많이 믿어요. 가서 그냥 남묘혈행개교 이거 하면 현세에 복 받고 병 고친다 해가지고 일본 불교를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자가 많아요. 일본에도 창가학회가 남묘혈행개교 바탕으로 된 집단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된 이게 영적인 반복 속에 걔네도 이게 영으로서 귀신이 역사하지만 일시적으로 막 치료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대요. 귀신이 와서 힘을 보태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귀신들도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암기하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1년 정도 남묘혈행개교 애들보다 믿음이 적어.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남묘혈행개교 애들은요, 여러분 본전님 뭐 하면서 그 앞에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외워요. 걔네 나름대로 기도한다니까요. 그 병체험 고치는 체험도 합니다. 귀신 역사지만. 근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식사 기도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가 가짜한테 밀린다니까요. 왜 밀리냐? 진짜가 가짜한테 밀린 이유는 열심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열심을 안 내서. 본질이 패배를 해. 이게 진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순진리회들 태울주 주문 엄청나게 열심히 외우는데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성도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주일날 맨날 골프 치러 가고 예배 그냥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버리니, 저런 사고들한테 밀리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밀려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목놓아 외칩니다. 예배 회복, 여러분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저 악한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저 마귀들이 지금도 가짜의 이런 영역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자들 잡겠다고 나오는데, 기존 신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맨날 놀러 가면서 어떻게 마귀들을 이기겠다고 하냐고요. 제가 여기서 진짜 목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도 쟤들만큼 더 이상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저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고침의 은사는
특히 이게 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치료의 역사가 이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에 신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을 때 이렇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특이해요. 약간 이게 안수기도를 통한 이 신유의 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분이 환부가 치료가 받는 게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선포해요. 보인 대로 그냥 예를 들어 뭐 눈을 치료해 주신다든지 또 뭐 허리를 치료해 주신다든지 이게 그냥 치료해 주시는 환상이 보였어요. 우리 건축했던 기간으로 기억나는데 정 목사님 그 당시에 허리가 무척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었을 때였어요. 이게 허리 통증 때문에 막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앉아서 밥을 못 먹고 누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을 정도로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건축공사 때 막 그냥 뭐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냥 인부처럼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허리를 붙잡고. 하루는 이제 정 목사님 집에서 저녁 식사할 땐가 식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고 저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에 정 목사님 엉덩이 쪽에 허리 이쪽에 주사가 탁 찌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사 바늘이 탁 찔러서. 그래서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식사 기도했습니다. 식사 기도 끝나고 나서 정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 허리를 치료하셨는데 주사 바늘을 놔줬습니다. 라고 탁 했는데 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 목사님 바로 이렇게 딱 땅바닥에 눕더라고요. 근데 원래 허리 디스크 환자는 발이 15도 이상 안 올라가는 게 디스크 환자래요. 저는 뭐 디스크가 안 걸려서 모르겠는데 디스크 환자는 발이 이게 15도 이상 이게 올라가면 이게 디스크 아니고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서 이게 디스크 환자인데 디스크 때문에 막 저 강남에 선한목자 병원이니 막 가서 막 여러 번 많이 주사 맞지만 순간적으로 괜찮았는데 이게 다시 또 아프고 막 그래서 이걸 도대체 주사를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하여튼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치유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발이 훅 올라가 버리는데 올라가 본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원래 눈이 별로 크진 않는데 눈이 이렇게 이만해졌어요.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참 제가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올라간다고 제가. 근데 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하여튼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연약한 종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또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한미 집사님도 지난번 기도해 오셨을 때 제가 눈 갑자기 치료해 주신 거 보여가지고 선포했더니 눈 치료 받았다고 그때 간증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막 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거의 15년 가까이 막 아프셨던 상태인데 갑자기 그냥 제가 환상에 보는데 주님의 손이 탁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금요일 날에 한 4명인가 참여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적게 오면 적게 올수록 그때는 완전하게 은혜 받는 때야. 하여튼 내가 여러분 많이 모이면요 그거는 그냥 좀 저기야. 사람이 하여튼 막 그냥 더 모였다. 그분은 은혜의 주인공이야. 하여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구원받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주님의 치료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여러분 치료의 이 강물이 흐르는 교회예요. 베데스다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은사들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9가지 은사들 가운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기프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프트인데 여기 S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원어도 여러분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병고침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이것만 4번만 딱 복수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그 치유의 은사를 주셨을 때 분야가 다르듯이 우리 세상의 병원에도 뭐 정형외과가 있고 안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과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에 좀 스페셜한 파트를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갑상선 이제 파트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진짜 그러신데 하여튼 각각의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치유의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사,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아멘.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는 뭐냐면 특히 기적의 은사예요. 능력, 두나미스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능력 행함의 이 두나미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인데, 특히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많이 나타나냐면, 특히 축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축귀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이게 왜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한번 마가복음 5장 8절, 마가복음 5장 아니요, 3절 4절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과 이게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귀신은 힘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한 마리 들어가면 한 마리에 있는 힘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면요 2,000마리의 힘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얼마나 괴력이 센지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괴력들, 어지간하면 쇠를 못 깨뜨립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이 귀신의 파워가 세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버릴 수 있는 괴력이 그에게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기려면은, 이것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행함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어떤 중독증이 발생하죠? 중독은 쉽게 말하면 귀신이 많이 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마약 중독, 막 여러 중독들이잖아. 이 모든 중독은, 그러니까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중독이라 하지만, 이 중독은 뭐냐면 마귀가, 귀신이 그를 많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 묶은 것과 밧줄로 묶은 것과 이건 차이가, 힘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실은 쉽게 끊어지지만 밧줄은 여러분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히 이 기도는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이 능력의 삼박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능력의 삼박자 기도. 첫 번째 뭘까요? 방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금식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철야입니다. 밤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예 저자이셨던 최자실 목사님, 기도의 그레이트 워리어예요. 진짜 아주 최강 기도, 조윤기 목사님의 실질적인 뒷배가 되셨던 이 기도의 용사가 최자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썼던 책 보니까 거기는 기적의 산실이에요. 막 중풍병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정말 무수히 많이 나타났던. 그러니까는 대조동 천막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를 세우죠.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그 기적 능력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삼박자, 방언 기도와 금식 기도와 밤새는 철야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진영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쇠사슬을 끊어뜨리는 이 귀신보다 더 센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능력 같은 더 센 힘을 받아가지고 그걸 결국은 제압시켜버리고, 그 능력,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혹시 말씀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귀신은 여러분 아무나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귀신 쫓다가 귀신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못하면 귀신은 쫓겠다고 하다가 귀신한테 두들겨 맞아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그 스게바 제사장의 7 아들도 괜히 그냥 장난치고 귀신 들리네 깜짝깜짝 거렸다가 그냥 귀신이 그 올라타가지고 아주 그냥 두들겨 맞고 나중에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온몸을 벌거벗고 그냥 체면도 망가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덤비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귀신하고 맞서 싸우려면 그만큼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방언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박자 다 들어가셔야 돼요. 방언기도 반드시 받으시고 아멘. 때때로도 금식기도 하시고 아멘. 올해는 우리 능력계 반드시 이제 중보기도 팀과 더불어서 올해는 반드시 이거 한 마음이야. 작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올해 철야기도 하여튼 1년에 한 번은 도전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앉으신 분 철야기도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한 번은 해야죠.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3박자기도 이렇게 방언과 금식과 철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런 하여튼 마귀의 견고한지를 완전히 그냥 부셔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예언함의 은사입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6번째 예언. 일단 이 예언에 대한 은사는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면 무속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다르다. 왜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성경을 좀 잘만 읽어보면은 이게 정말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방언을 갑자기 이제 막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을 막 이제 하면서 나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구나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즉 여러분 무속은 누구에게 점괘가 나오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자들. 영이 다르다니까요. 무속은 믿지 않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점괘가 나와요. 무속은 믿는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예언은 말씀 나오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미르사도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고 심령을 드러내시는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망령된 말이에요. 경고합니다. 예언을 무속이랑 동일시하면 성령 회방죄예요.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랑 동일시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딱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이 귀신이 하는 사탄이 하는 이런 무속과 동일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따 좀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눌 텐데, 그래서 예언은 양상이 크게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 이게 뭐냐면 믿는 자의 심령을 드러냄. 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쉽게 말하면 심령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전문 파트시죠? 예, 심령기도. 그러니까 제가 심령기도를 받는 아마 수백 명 봐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았다가 원로 목사님 같은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참빛기도원의 원장님 같은 이렇게 부원장님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예언기도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나의 지금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도 감격을 해요. 너무나도 감격을 합니다. 나의 속사정을, 나의 어려움을 다 하셨구나. 그러니까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 좀 멀리 계시다고 느꼈다가 이런 예언 기도를 받으시면 심령이 드러나게 되므로 죄가 책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알게 돼서 너무나도 여러분 이게 예언이 덕을 세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사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는 자의 심령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심령 기도가 여러분 첫 번째 예언의 은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미래사를 알게 하십니다. 미래사를 알게 하시는데 네. 예언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그냥 예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미래를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들 또 질병의 코로나 바이러스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대통령 뽑히기 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뽑힙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의 목회자들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대선 6개월 전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가 선포도 했었는데 정말 그대로 돼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스스로 선포했지만 제가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미래를 그냥 현재 보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미래도 현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사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 예언이 이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로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멘.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징조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회적인 현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연의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현상이 있고 네 번째로는 종교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 말씀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용어를 찝어가지고 사회현상, 자연현상, 경제현상, 종교현상이라 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다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의 때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회 현상이 뭐냐? 세상은 뭐가 된다? 롯이 때가 된다. 롯이 살았던 성읍이 어딜까요? 소돔성입니다. 소돔성, 여러분, 소돔성의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이 동성애가 이제 소돔성인데, 그래서 동성애라는 영어라 소도미라는 단어인데 소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롯의 때가 된다.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하는 제 정기 구독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지축동에 가까운 있는 구파발 교회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합동식 교회는 아니고 장신대 통합식 교회인데, 전도사가 있습니다. 서씨예요. 서모 전도사인데, 서모 전도사가 구파발 교회에서 지금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걔가 장신대에서 동성애자인데 장신대를 들어갔어요. 장신대학원을. 그리고서 근데 원래 신학교는 인정 안 하는데 얘가 얼마나 이게 이제 학교랑 법적으로 붙어가지고 돈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인가? 뭐 돈도 뜯어냈는데, 아니 그냥 그런 전도사를 구파발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써가지고, 근데 얘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데 다음 퀴퍼에서 만나요 라고 막 하더라고요. 퀴어 축제 퍼레이드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급하네. 이제 아마 그 교회 학생부 됐고 그 퀴퍼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뭐 먼 나라 미국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장신대 출신의 서씨 이 전도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인터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했는데, 장신대 학교 내에서도 좀 있다라는 얘기를 암시하더라고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신학교도 이게 롯의 때로 전염이 되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여러분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상 누가복음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뭘까요? 쓰나미, 지진, 처처의 지진이 있겠고, 이게 여러분 이제 자연의 현상 가운데 세계 도처에서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특히 이런 쓰나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게 1월 성신에 태양과 달과 별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겠고, 그래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이런 쓰나미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쓰나미로 굉장히 많이 이런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말했죠. 아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의 징조다. 세 번째, 경제적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뭐죠? 이 표 666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적그리스도가 통합 유럽의 수장이 됐던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이마나 우리의 오른손에 쬐끄만한 쌀알만한 칩을 인식할 거예요. 칩. 몸에다가 칩을 넣을 거예요. 지금 강아지들 몸에 칩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칩을 인식하는데, 그거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예표적 사건들이에요. 지금은 개만 듣지만 마지막 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때가 되면 우리의 몸에 이마나 여기 표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몸에 생체 칩을 인식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체 칩은 뭐냐면, 여러분 이 속에 단순한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그 번호표 탁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죠. 지금 이제 앞으로 세대는요, 이제 이게 필요 없고, 우리의 뭐 이제 지금도 지문이나 홍채로 열리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개인 통장이
현금 거래가 아니라 모든 계좌가 여러분 이제 이 칩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좌가. 여러분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에 나오죠. 경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공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말려요? 아니 몰래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특히 뭐냐면 가상화폐예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인데 이 가상화폐가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는데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어떤 이 통제 경제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중앙은행처럼 통제를 해서 모든 거래는 현찰이 아닌 가상화폐로 거래가 하게 돼 있다라고 그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니 무슨 코인이니 이건 이제 그 세계로 가기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경제적 현상에는 통제 경제와 가상화폐. 그래서 야 참 내가 이 비트코인 막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야 정말 이제 그 어떤 현찰 거래, 현금 거래 자체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칩으로 거래가 끝나버리는 그 돈이 칩으로 들어왔다 칩으로 끝나버리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종교 현상입니다. 종교 현상. 네, 마태복음 2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종교 현상은 거짓 선지자. 말하면 자칭 예수예요. 자칭 예수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 대략 한 30명 있는 거 아시죠? 뭐 그 정명석에서부터 해가지고 박명호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창기 십자가 그러니까 이름을 하도 자주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창기 십자가인데 요새 또 뭐로 또 바꿨더라고요. 박명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박명호야. 하여튼 정명석이 박명호 뭐 통일도 문선명이 뭐 신천지 이만희 또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장길자 이름도 다 되기 힘듭니다. 이거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어쩌다가 그런 잡것들이 그렇게 나오나 싶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회현상, 자연현상, 경제현상, 종교현상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징조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분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